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신약 성경을 볼 때 당연한 사실이지만 자꾸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일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책이 4권이 있다는 것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들마다 어떤 복음서에는 들어가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한 복음서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동방박사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 어디에만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에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4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는데 어떤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가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도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빌립에게 묻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한번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질문의 목적이 뭐라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많은 제자들 중에 왜 빌립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지금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에서 빌립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인데 43절부터 45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 PPT 만들었거든요. 찾을 구절이 많아가지고요.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빌립은 자신이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빌립에게 자신이 했던 그 고백을 증명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아닌지 자신의 믿음을 이제 보일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빌립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찬양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은 더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사업이잖아요. 우리네 가정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이 미국의 스톡데일 장군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스톡데일은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요, 많은 포로들이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미국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다시 더 보여주셔도 되고요. 사진 보셨으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었잖아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을 낙관하는 낙관주의자들이 힘든 시절을 다 이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톡데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자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미군이 승리해서 우리가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희망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봄이 되어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야,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 나가지 못하자 결국에는 상심하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현실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절망적으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오랜 포로 생활을 견디고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눈앞에 닥친 그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야,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비관주의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과 안드레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자신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요구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본문 7절 보실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빌립이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가면서 불가능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빌립에게선 이렇습니다. 딱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한 남자만 5,000명은 되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요기할 정도로 떡을 산다 해도 들어갈 돈이 약 200데나리온은 들겠다 말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1데나리온이 어떤 돈이죠? 당시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일당 10만 원량 쉽게 잡고요. 그냥 2천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딱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돈을 쌓아두고 전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몇몇 후원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요, 정확하고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계산입니다. 이제 한번 안드레 볼까요? 우리 9절 상반절이거든요. 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도 나름대로의 현실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래도 모인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무언가 준비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이야기는 이러한 희망마저 꺾어놓고 있습니다.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무언가 조그만 길이나 희망이 있다면 사람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마지막 말은요, 이 작은 희망마저 꺾어놓고 있지요. 9절 하반절입니다. 안드레가 마지막으로 뭐라 말하죠? 시작.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는요,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정확히 직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최근에 이순신 장군 3부작 마지막 영화 노량이 개봉을 했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장군은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렸다가 겨우 풀려나서 백의 종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균이 3군 통제사가 되잖아요. 원균은 무모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수금 한 대에 대부분을 잃고 맙니다.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 장군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이때 정군이 조정에 올린 장계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군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차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척이잖아요. 이 12척은 수백 척의 외국의 적군을 상대하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현실 인식 위에서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장군의 승리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근거가 약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겠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 말하는 끝내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희망조차 사치스러운 절망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면 어떻지요? 적은 수백 척인데 나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장군을 도와줄 원군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1000척 이상의 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원군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강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언제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요청만 하면 언제나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의 벽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6절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고 두렵더라도 예수님은요, 그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요, 그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10절 이하에서 이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가 떡을 나눠주고 있지요?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해결은 이제 겨우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은 아까 조금씩만 먹어도요 200데나리온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 부른 후에 그냥 배고픔만 조금 달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얼마나 되었다고요? 12바구니가 되었다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대체 뭘 할지 몰라.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꽉 막힌 상황에서 겨우 숨만 쉬도록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땅의 현실만 보고 한숨 쉬지 말고 눈을 들어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에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러한 목적으로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오늘 본문 2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려움을 이기고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심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정말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그것으로 끝날 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특별히 뭐라 부른다고요?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 기적 때문에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참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단지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치시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 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식으로 밥 중간중간에 먹는 간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지요? 밥입니다. 매일 먹는 밥입니다.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밥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던지 문제가 있던지 낭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